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목사님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또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또 우리 영상 예배한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여 함이라. 그래서 여기 상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문 용어인데요, 상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길로 가는 것은 이렇게 평지 편안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리고 유대 광야 가파른 길이면서 그러면서 둘러가는 그 길을 택해서 유대인들은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이유가 있죠.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는 그 하마스의 그 가자 지구, 또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대국, 지금으로 말 같으면 시리아의 조상들이 그 북쪽에서 살았는데, 지금 시리아에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때 중동을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시리아 시대라 그래요. 아시리아. 근데 아시리아 이 왕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왔죠.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만 남기고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점령을 했을 때 그때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10지파가 가서 세운 그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피를 혼혈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의 그 남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이제 이주를 시켰느냐면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주만 시켰으면 또 못한데 거기에서 남자 여자를 갈라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치기를 해서 남자는 아수르 여자에게, 그리고 또 여자는 아수르 남자에게 이렇게 해서 강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을
다 아수로 피를 흐르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10지파에 그러니까 남유다 지파만 남겨놔두고 나머지는 다 그게 혼혈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혼혈이 되니까 되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도 이제 바빌론의 점령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우린 유다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번역해요. 그래서 한 지파 있는 유다 자손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다시 또 파사제국에 멸망당해가지고 지금 파사제국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까지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고레스 왕 때에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종살이를 하던 유다 민족이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랬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이스라엘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을 재건하도록 참여시켜달라 그렇게 하니까 유다인들이 당신들은 아수르의 피를 흐르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똑같다 그래가지고 배척을 했어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둘이는 왼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왼수가 되는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쳐서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제갈길로 갔고 그다음에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죠.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믿음보다도 유대인들의 믿음은 더 나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선적 믿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자기네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역질 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위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바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란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모든 그 무덤이 바로 이 썩지 않도록 그래서 돌로다가 만들고 이렇게 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얀 회를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외모로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지만 속은 더러운 죄로 그 죄로 정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을 세워줬어요. 그건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위선적 신앙을 가지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해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한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게 전부 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과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접촉점이다. 그래요. 예, 전도 신학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셨거든요.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을 믿게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바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을 달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여인과 대화하기 위한 접촉점의 말이다. 그래서 물을 달라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네 앞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면 어떤 존재인가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네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의 의미는 뭐냐면 값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구속의 은혜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네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물과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하나님 나 물 좀 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온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에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온 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굽니까? 1번으로는 뭐냐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구주 하나님이라. 이 구주라는 말은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구원 구자예요. 그러니까 구원 구자라는 것은 뭐냐면 살려낸다, 건져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는 뭐냐면 우리가 주인 주자를 쓰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자를 쓰잖아요. 주여 할 때 주자를 쓰잖아요. 그 주자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너를 구원해 주는 구주라고 알았더라면 예수님 나에게 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생수를 줄 것이다. 생수는 뭐냐? 마셔도 목마른 이 물과 같지 아니하고 한 번 마시면 그 배에서 물이 항상 넘쳐나는 것을 생수라고 한다. 목마르지 않은 것이 생수라고 그런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에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포도주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주의 기적을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갖다 채웠을 때, 그렇게 그거를 다 퍼마셔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맛 좋은 포도주. 그건 뭐냐 하면 영원한 포도주다. 그런 것을 생명의 포도주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성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그 이유는 뭐냐? 이 포도주는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는 예수님의 기적인데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 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거룩한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셨는데 그 생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성수라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생수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정화시킬 때도 바로 생수를 뿌려서 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지금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날마다 그 생수를 마셔서 영혼의 가람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시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